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 한편으로는 되게 막 그 찬란하게 묘사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민도 많고 저도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 뭐 청년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교회를 밤새면서 교회 한두 개 정도를 지었다 부셨다 하고 이제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굉장히 뭐 교회를 부흥시킬 만한 굉장한 노하우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그래서 막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는 못해. 큐티 하려고 일찍 일어나는 헌신은 힘들고, 근데 어디 뭐 이렇게 오지에 가거나 그때 막 이름만 들어도 그 가슴 떨리는 막 카자흐스탄 막 이런 데 있죠. 어딘지도 어디 붙어 있는지도 백지로 된 지도를 주면은 찍지도 못할 만한 나라인데 거기 가서는 잘 섬길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큐티하고 가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30분을 빨리 일어날 수 있나. 그러니까 신기한 게 30분 빨리 일어나는 것은 안 되는데 이제 선교는 할만한 걸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 한편으로 무모함이고 한편으로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찬양 선곡한 것도 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걸어갑니다. 뭐 이런 오늘 걸어갈 힘이 필요한, 우리 때 불렀던 막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막 하면서 북한으로 금방이라도 북한으로 쳐 올라가가지고서 그 복음으로 뭐 어떻게 할 것 같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막 뭔지도 모르고 그런 고백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참 많이 힘겹다. 여러분이 고민이 많은 이유가 뭔가를 보면은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지금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 물리 아니었어. 지금까지 가르쳐 보니까 물리가 내 적성이 아니었어. 어떻게 해요? 이제 10년 남았는데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어떻게 견딜까는 고민이어도 뭐 진로에 대해서 내가 물리를 할까 아니면 문학을 할까 뭐 이런 고민, 정말 내 인생의 어마어마한 그 방향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저에겐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짜장 짬뽕 정도, 이 정도 선택이지. 그래서 그 분수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눌 분자에 물수자, 고개령자. 그러니까 물을 나누는 고개. 태백산맥 꼭대기에 제일 높은 곳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비가 와요. 근데 그 비가 1cm 간격으로 오다가 이쪽의 방울은 이쪽 나무가지에 맞아서 그 동쪽으로 가고, 요거는 이제 왼쪽 나무에 맞아서 서쪽으로 가면 하나는 서해로 가고 하나는 동해 태평양으로 가는, 이제 이런 결정들이 몰려 있는 때가 요 청년의 때가 아닌가. 근데 더 난감한 거는 이 결정이 무슨 결정인지 계산이 안 되죠. 내가 이 결정을 했어요. 이 여자랑 결혼하기로, 이 남자랑 결혼하기로, 이 직장에 들어가기로, 이 전공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최병익 선교사님 있죠? 그 선교사님이 대학 들어갈 무렵이 그 중동에서 엄청난 그 건설 붐이 있었던,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그 은사로 주님 섬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돈으로 섬겨야지 하고서 토목과를 가셨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 건설 붐이 꺼졌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80년대 학번이신데 그때만 해도 중국하고 아직 수교가 안 됐던 때라 굉장히 중국어과가 낮아서 갔어요. 법대를 가려고 하다가 성적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밀려서 가고, 근데 졸업할 때쯤 수교가 됐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그러니까 이 결정이 중국어과로 가고 토목과로 가는 이 결정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정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굉장히 이제 그 고민들을 하고 또 밀려서라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20대가 가능성을 보면 찬란하죠. 근데 그 가능성의 다른 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이 여자랑 결혼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올바르게 결정할 건지, 그리고 그 올바른 결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켜켜이 쌓이고 하다 보면 젊음의 때가 좀 버겁기도 한, 저는 20살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군대를 다시 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물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연애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 연애가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먹는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그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알고리즘으로 처리가 안 되는, 아직 AI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뭔가 견적이 안 나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계산이 안 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제가 20대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정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직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정들, 20대를 어떻게, 젊음의 청년 때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 이것을 일일이 이야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너무 다르잖아요. 물리 좋아해요? 민호야,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몇 명은 물리 좋아하지? 응. 부끄러워하지 마. 물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고마운 줄을 몰라. 물리 좋아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로 공통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성경이 쓰여진 이후로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지금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시대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집에다 두고서 그것을 읽는 것은 불가능했던 시대들이었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거나 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 되게 어려웠고, 뭐 복음 이야기하면 신천지 취급당할까봐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지만, 진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뭐 특별히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진 시대,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어려웠어요. 우리 부모님 때에는 쉬웠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하면 완전히 그냥 무슨 호로자식 취급 당하고, 그건 그 문화적이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어요. 전에 저희와 함께 하시던 허정초 형제님 80년대 중반쯤 초반 막 이럴 때 경찰이 되셔가지고 경찰 생활을 하실 때 그 내무부 장관, 지금 이제 무슨 행정부 뭐 이런 데겠죠? 그 장관한테 경찰들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 걔들은 따로 받는 거 있잖아. 이러던. 그 나라 꼴이 지금 아직 잡혀있지 않아서 충분한 월급은 못 주는데 대신에 그냥 뭐 딱지 끊고 돈 좀 받고 하는 거는 봐주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는. 이중으로 끼인 거죠. 나라에서도 그냥 그 정도 받는 거는 그 월급으로 쳐주는 융통성이 있고,
선생님들도 그때는 촌지받고 막 이러던, 그게 그냥 무슨 미풍양속인 양 생각하던 때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만으로 생활을 하기로 하는, 그리고 막 요즘 커피 권하듯이 담배 권하고 그 이러는 시대가 지금보다 그 복음 전하기가 더 쉬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그 착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애처롭거나 불쌍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뭔가 이게 그 세상과 어떤 사회나 이런 그 가르침들이 우리를 굉장히 속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그 단군일에 제일 불쌍한 때에 태어나가지고서 임진왜란 때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6.25 때 태어났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35,000불인 나라에서 2만 불밖에 그 벌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우리의 걱정이라는 걸 잘 보면, 야, 35,000불인 나라에서 그래도 한 4만 불 버는 그 직장 구해야지. 이러다가 2만 불밖에 못 버는 직장 구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우리의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2천만 원 버는 거는 우리 최저 그것만 받아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2만 불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꿈 같은 소득이에요. 그죠? 네팔 같은데 뭐 3,000불 막 이런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무엇에 우리의 기초를 두어야 할까? 정말 세상에 풍조가 있어요. 세상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결에. 근데 그것에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그 닻을 내리고 요동하지 않아야 할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의 때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공부하라고 주신 막 그 지식을 쌓아서 퀴즈 대회 할 이런 책이 아니라 감동을 받는 책이죠.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감동을 받도록. 그 감동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 눈물이 핑 돌고 막 이러는 감동,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뭔가 인스퍼레이션 있죠. 38년이나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 이게 그 마음에 걸어볼까? 라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 내 속에 없던 무언가, 있는 것 몇 개를 잘 조합해가지고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말씀의 역할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그 자기 개발서들이 다 해요. 응?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세요. 그 책들이 잘못된 책이 아니에요. 응? 근데 영감을 주는 것은 정말 성경이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결정해야 될 때 정말 1cm 간격으로 오른쪽 왼쪽이냐에 따라서 동해로 가느냐 서해로 가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되지 못하면 굉장히 고민들은 많이 하는데 엉뚱한 결정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꼭 결혼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응? 뭐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해? 성경 읽다가 찍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분별하고, 직장은 어떻게 분별하고, 직장을 옮길지는 어떻게 분별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무겁죠 되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근데 이 말이 내일 아침 좀 일찍 일어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하시는. 근데 여러분이 30분을 일찍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죄사함, 천국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 같지만 30분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는 그거 없이도 될 것 같죠. 다이어트 하듯이. 근데 다이어트는 영적이지 않은 거라
방해가 없어요. 사탄이 그거 가지고서 굳이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것은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극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감동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거고, 근데 그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돼요. 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근데 그 온전케 되는 과정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어떠해야 마땅하구나, 책망을 받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바르게 함,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의로 교육함, 훈련이죠. 배울 학 익힐 습, 학습 아시죠? 우리가 월드컵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상대팀보다 한 골을 더 넣으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포르투갈 이겼잖아요. 제 작전대로 하면은 우리 우승할 수 있다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한 골만 더 넣으면 돼요. 응?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배울 학이에요. 축구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구나. 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 골대에다가 골 넣으면 안 되고 상대방 골대에다 넣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식을. 손 들고 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배워야 하는 거고. 자, 이제 배웠어요. 한 골만 더 넣으면 되는구나. 수영도 어때요? 10cm만 빨리 들어오면 돼요. 2등보다 10cm만 빨리 들어오면 돼. 어렵지 않죠? 내 작전대로 하란 말이야, 이게. 근데 그걸 알았더라도 정말 저 쇠 링에다가 공을 넣으면 되는데 앞에 2m짜리가 못 넣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혀야 되죠. 뭔가 몸에 배야 돼요. 앞에 있는 개가 방해를 하더라도 어떻게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피해가지고 슛을 하고 안 보고 슛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또 들어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게 몸에 배야 되는 거죠.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청년의 때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막 10개를 알고, 찾아보고, 그리고 저만 해도 네이버, 구글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이제 막 GP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하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지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지식이 난 줄 착각해요. 아는 것을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메시 보고 슛을 했어야지. 메시한테 훈수를 두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실제로 운동장 가서 뛰어보면 어때요? 그 속도로, 음바페 가는 속도로 두 번만 뛰어가 보고 나면 이제 후달거리죠. 저렇게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내가 실제로 해보면 아는 거죠. 근데 지식만 쌓이다 보면 판단이 돼요. 마땅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하다 보면은 실전에 자기가 해본 적이 없으면, 그죠? 후반 45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해보면서 그 지식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되는지, 아까와 같이 정말 저 산지를 타려고요 막 하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 건 안 되고, 막 캠프 때 엄청나게 감동받고 막 그랬다가 그 마지막 날 너무 감동스럽게 마지막 밤을 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큐티 안 해.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서 빨래 내놓으면서 엄마한테 짜증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혜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모순이, 둘 다 나예요. 청년의 때가
그런 가능성. 그 청년의 때가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게 가능성이라는 게 단점이죠. 그죠? 재산 1조 원인 재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랑 인생 바꿀래요 하면은 그 할아버지가 그 여러분 중에 누가 가더라도 너 공부는 잘하니? 뭐 이거 물어보시겠어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아직 30살도 안 됐다는 것 때문에 30살 넘은 사람도 있구나. 정말 여러분이 젊다는 것 때문에 그 1조 원의 재산 아낌없이 주고 여러분하고 인생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럼 다 80 먹었을 때 1조 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왜요?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어떻게 잘 그 실제화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세상은 지금 젊음이 끝나면 죽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한테도 막 그 선배들이 와가지고서 막 옛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만하라는 건가? 스물다섯 살짜리가 와가지고서 그 이야기하는 걸 보면 25살이요 하면서 무슨 노인네 보듯이 그 얘가 막 굉장히 충격받아서 가요. 그냥 그 군대만 갔다 온 것 뿐인데 이런 취급을 당하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20대를 굉장히 찬양해요. 굉장히 높이고 굉장히 우쭐대게 만들고 그 발산하게 만들어요. 젊음을 막 누리고 발산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젊음의 때에 대해서 20대에 뭐 한 사람은 없죠. 요셉 17의 꿈을 꾸고 그리고 팔려가가지고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정말 끌려가서 포로로 돼 있는 상황에서 뜻을 정하고 그 세 친구들이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다 그 신상 앞에 엎드릴 때 버티는 거. 성경이 20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 요구하는 것은 복종이에요. 순종. 권세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장로에게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액자라도 해놔야 돼. 이걸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우쭐대게 만드는 것 이것만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너는 이 좋은 토요일 일요일에 뭐하고 앉아있니? 라고 한심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도 그러는 너는 하면서 그 클럽에 들어가려고 이게 또 뭐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다면서요. 물 관리도 당하고 우린 그런 것도 없는데 안 와. 근데 거긴 그걸 무릅쓰고 가려고. 신기한 거는 정말 죽는 길에는 돈을 써가면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사는 길로는 정말 언제나 열려 있는 길인데 오래하지 않는 이 모순 속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없으면 그 삶이 되게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시간이 낭비되게 되죠. 회사에서 잘렸는데 안 잘린 척하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척하고 나가는 딱 문을 나가면서부터 어디로 가지? 가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낮에는 프로야구 막 이런 거 외야에서 이렇게 있다가 카메라에 잡히고 막 이러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이 잃어버리면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이 남는 시간, 남는 돈, 나의 기회, 나의 재능 어디다 쓰지? 그리고 그렇게 계획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낭비되게 돼 있습니다. 무언가에 계획되지 않으면
그 학교에서도 갑자기 선생님의 사정이 있어가지고서 그 자습 시간이 주어질 때 학생들의 반응이 딱 달라요. 뭘 해야 되는지가 계획이 된 애들은 갑자기 이 시간이 생겼으면은 이걸 해야지라고 뭔가 꺼내놓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뭐 하지? 하고 괜히 그 교과서를 꺼내놓긴 하는데 결코 펼치지 않는 거 있죠? 교과서 저자 외우고 막 이런 애들. 교과서 저자 외우냐? 막 하면서 뭘 해야 될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시간이 주어지거나 돈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허비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에 그 말씀을 잘 좀 배우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좀 감동으로 남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실 수 있는, 나는 너를 서해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하실 때 그 1cm 간격으로 동해로 가려고 하던 게 바람 한 방에 이렇게 바뀌는, 하나님 굉장히 겸손하게 일하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다 끌어놔다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거를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별로 부담되지는 않죠, 지금까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할 거예요. 표정 보니까 말씀이 그런 역할이구나 하고 다 감동받은 것 같아. 그래서 69절 암송이랑 그 교회에서 하는 거 있죠? 지난 15장 암송대회 때 청년들이 몇 명 참여했는 줄 알아요? 5명 했나? 주연이랑 5명인가 밖에 이름 5명인가 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셋? 상은 못 받았어요? 상 받은 거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암송을 밀어 넣으려고 해요. 그죠? 그 한국 교육에 힘이 있죠. 우린 창의성도 주입할 수 있다. 주입식 교육으로 창의성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다 죽었어 이제.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그게 그 우리 삶의 법이 되지 않으면, 그 죄는 불법이잖아요. lawlessness, 법이 없는 게 죄잖아요. 그 구원이 뭐예요? 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 있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고, 그리고 나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이 선택 속에서 내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하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셨어, 이 한마디로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게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는 말의 의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쉽게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언가 하나를 딱 해서 물리를 끝내고 싶고 5월달까지 영어를 끝내놓고 뭘 한다는 둥 막 이런 해맑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십몇 년 동안 못하던 걸 그걸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기꾼들이 꼬여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재벌들이 서울대 못 가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입시 제도만큼은 정말 깨끗하다. 정말 안 돼. 1,000만 원짜리 과외를 붙여도
그게 안 되는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점심에 먹은 그게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거지 가끔 뷔페 먹은 거 갖고 뜸성뜸성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죠. 매일의 삶과 그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증거 그리고 예배하는 이것이 하루하루 한 켜 한 켜 쌓여서 여러분 3kg짜리로 태어나서 이만큼 큰 거잖아요. 그것들이 쌓여서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3년 묵은 쑥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3년 묵은 쑥을 다려 먹으면 난대요. 이 사람이 3년 묵은 쑥을 찾아서 9년을 고생하다 죽었다고. 이상하죠? 9년이면 제 건가? 꺼져. 네, 거절. 그 사람이 첫 번째 3년이 지났을 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처음 그 말 들었을 때 쑥을 하나 걸어놨으면 지금 그걸 다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왜 그때 3년째 되던 해에 왜 안 걸어놨을까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겠죠. 처음에 그랬더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생각들이 계속 과거가 우리의 이 현재와 미래를 계속 발목을 잡는 모양인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오늘 쑥 하나를 걸어놓는 수밖에. 오늘 말씀을 또 하나 읽고 외우는 수밖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요일하고 주일날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토요일날 일정을 좀 조정을 하세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먼저 배우고 돈 안 벌어도 되면은 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도 되는 그런 수준의 정말 생계를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면 아르바이트 조금 미뤄두시고 지금은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 아이를 키우고 이게 여러분의 그냥 평생이라고 하는 걸 보면 대부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지금 여러분이 학생으로 사는 것처럼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하거나 할 수가 없는 때에 그죠?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저축해 놓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시간을 하나님이 그런 권리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 내가 너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비게이터 교재를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그런 뼈대가 되는 우리 신앙의 어떤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그런 좀 잘 배우고 싶다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암송 저는 호가 암송이에요. 응? 암송이라 불러주세요. 암송 하세요. 암송을 안 하고서 다음번에 이 암송 대회는 청년의 자체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렇게들 좋아하네. 혼자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주면 뭐 괜찮아요. 우리는 그 정도 불편함은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교사들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동해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내비게이터로 하고 주일에는 지금 이제 학생회에서도 복음에 대한
복음 상담에 대해서 좀 필요를 이야기하고 해서 그 주일날 메시지는 그 복음의 전반적인, 저도 복음 강사로 이렇게 가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세 번밖에 없어. 기회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세 번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복음을 그냥 너무 축약을 해야 돼요. 그 마치 족집게 가해하는 것처럼 야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수능은 또 그런 애들을 낳기 위한 또 다른 지문을 만들잖아요. 아 근데 그게 참 되게 막 이렇게 사기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뭐 얼마나 그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그 오늘은 주일은 원래 이게 뭐지 통독하고 큐티한 거 나누는 시간이죠. 근데 한 그룹 정도는 좀 그런 상담하는 그룹으로 해서 그 학생회에서 좀 상담을 요청하거나 할 때 그런 필요들을 좀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험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소원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이 20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인생의 많은 것들이 아직 결정되기 전에 참 그 많은 결정들을 주님의 말씀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참 이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고민하게 하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배우며 참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젊음의 때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많은 얽혀 있는 것들이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기운이 막힌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참 풀어주시고 먼저 그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